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까운 가족, 친지들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오가기도 하고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관계로 대단히 특히 이 나라 기독교계 내에서 아주 혼란이 심한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인쇄물 제목에 나온 그 방언이란 말은 결론부터 말하면 소리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 즉 언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사용하는 말, 국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말, 이 말이란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언이나 어예요. 말씀은 말어니까. 어떤 나라에서 국민 간의 소통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말을 그 나라 말이라고 해서 나란말 그러잖아요.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라 국자에다가 말을 나타내는 어자 써서 뭐라고 합니까? 국어 그래요. 국어나 나란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국가의 구성원들인 국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말이 있으면 그걸 나란말, 국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통 둘로 나누죠. 표준 삼을 수 있는 말, 표준말, 표준어하고 거기서 지역에 따라, 지방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투리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투리를 일컬어 한자어로 사실은 방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만 봐도 이 한반도 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이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나눠보면 남한과 북한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 쪽의 한국말을 남한 방언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방언 이런 식으로. 또 남한에서도 더 쪽에, 우리 이 밑에서 더 쪽에 보면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 제주도 다르고 뭐 충청도 다르고 하잖아요. 전부 다 얼마나 차이가 나든 간에 말이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이고 언어니까 언자가 붙는 거예요. 어자로 끝나든지. 근데 여러분, 이 말, 언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 영어가 tongue이에요. tongue. T-O-N-G-U-E, tongue. 거기 제가 인쇄물 메뉴에 박스 처리해 놨죠. 여러분들 tongue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국말은 뭐예요? 혀죠, 혀. 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이 tongue이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 일부분인 혀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요. tongue이. 그리고 또 좀 확장해서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tongue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바다나 호수 보면 찔쭉하게 나와 있는, 혀처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바다의 텅 그러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어쩌든가요?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를 때 낼름낼름 하는 거 있잖아요. 불길. 그런 걸 불의 텅 그래요. 불의 혀라고. 그런 비유적인 걸로도 쓰이고, 특히 여러분들 이 혀의 주 기능이 뭐예요? 뭐 맛을 보는 그런 감각 기능 말고도 주로 말하고 연관되잖아요. 언어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텅을 확장해서 말, 언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거기 참고로 제가 텅 해놓고 그 A 하면서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 저 지옥에 있던 어떤 부자가 막 목이 타고 혀가 마르니까 어째요? 저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 보내서 물 좀 보내가지고 혀 좀 촉촉이 적셔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텅 나오는 것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텅이에요. 그리고 B번에 보면 거기 이사야서 11장 15절이나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아까 말한 그 혀 모양처럼 생긴 것도 텅이라고 한다는 거. 바다의 혀라든가 불의 혀란 표현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텅이 보여요. 여러분 C를 보면 누가복음 1장 64절 거기에 그 사람은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예요. 그 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있던 사가랴한테 당신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된다. 낳게 되면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고지를 해준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 나이가 몇이고 지금 내 집사람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믿지 않은 관계로 벌이 주어지죠. 징계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침례자 요한 낳고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잖아요. 그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그의 입이 열리고 뭐가 풀렸다. 텅이 풀렸다 그러잖아요. 혀가. 뭐 이건 확장하면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가 돌아다니면서 나를 대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거기서 빼잖아요. 뭐라고?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표현에서 나는 말이 느리고 텅이 둔합니다 그러잖아요. 텅이 둔하다 그 말은 입이 둔하다, 말을 못한다, 잘 못한다, 서툴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텅이라는 것은 말하고 언어하고 연관이 많구나 그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9절 거기에 봐도 쭉 읽다가 텅이란 영어가 보이죠? 제가 텅이란 영어 앞에 영어로 프라포란 단어를 하나 써놨어요.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프라포는 원래부터 쭉 있었던 그 말이에요. 고유의 그 말이니까. 그리고 거기 텅은 말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뭐 여러분 중에는 밖에 나간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만 그냥 쭉 그때부터 배웠던 말만 쭉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 중에서도 특히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전라도 방언, 전라도 말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뭐요? 고유의 텅이에요. 그게 프라퍼 텅이에요. 만약에 저 유대 땅에서 낳고 자라가지고 자기들이 쭉 써왔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말은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겠죠. 그게 그 사람의 프라퍼 텅이에요. 그래서 쭉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텅은 이 말, 언어하고 연관성이 많구나. 그래서 앞으로 말이 뭐고 언어가 영어로 뭐냐 하면 그냥 대표 영어로 뭐라고요? 텅 이렇게 하세요. 텅.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욥기에 가보면 한번 기록해 두세요. 욥기 6장 24절 가보면 막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해 준답시고 욥한테 하도 뭐라 했으니까 욥이 하는 말이요. 그래 그러면 너가 답 좀 알려주라. 나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답이 되는 말을 좀 해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럴 때 나는 말 안 할 테니까 이 부분 영어에 여러분 뭐들 딱 잡는 걸 홀드라고 하잖아요. HOLD. 또 tongue. 뭐 hold my tongue 그래요. 앞에 I will. 내가 홀드 하겠다. 내 tongue을.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혀를 잡아보세요. 말을 못하죠. 그럼 결국은 내가 말 않고 있을 때니까 그러면 좀 말해주라. 그래서 실제 생활 영어에서도 hold your tongue. 쌍말로 하면 아가리 닥쳐. 말하지 마. 이런 걸로 잘 써요. 그래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말 언어에 관계된 대표 영어가 뭐다? 텅이다 정도 좀 아시라고 말입니다. 거기 참고 1 보시면 아시겠죠? 언어 그러면 언자도 말이란 말이고 어자도 뭐요? 말이란 말이니까. 특히 어떤 나라 어떤 국가의 말을 표준말 그냥 나란 말 한국어로 한자로 말하면 국어. 좀 세분화시키면 뭐라고요? 방언.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한국 방언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 쓰는 방언은 그보다 더 좁은 개념. 사투리 정도. 이 정도 쓰인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참고 2 영어 공부 좀 해두세요. 이건 보셔야 됩니다. 참고 2에 보면 그 1번에 제가 영어 음을 다 적어놨어요. proper. 또 N자로 시작하는 건 native. 또 M자로 시작하는 건 mother. 이것들은 전부 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나온 이후부터 쭉 가지고 있었다는 뜻. 그런 뜻이에요. 2번은 보면 new.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새 것. other.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다른 것. unknown. 이거 잘 해두세요. unknown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 배우려면 학원 다니고 어학원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 그게 unknown이에요. strange. strange는 원래부터 것이 아니라 조금 낯선 것. 다른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란 영어로 또 F자로 foreign 나오죠.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세요. 그 다음 3 보세요. 아까 언이나 어나 말을 대표 영어로 뭐라 하겠습니까? 텅 그랬죠. 또 세상에서 잘 쓰는 영어로 language도 있어요. 또 대신에 speech라고도 해요. 다 말이나 언어란 뜻이에요. 뭐 2하고 3을 한번 결합해 보세요. 2하고 3. proper tongue, proper language, proper speech. native tongue, native language, native speech. mother tongue, mother language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전부 다 뭐라 한다 쉽게. 모국어. 여러분과 저의 모국어는 한국말이에요. 그리고 2번과 3번이 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 한국말 아닌 영어는 내가 배웠으면 새 거죠. 새로운 거죠.
우리 것 아닌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영어를 그냥 내가 학원 다닐 수도 없는데 하게 됐다고 말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게 된 언어락에서 unknown tongue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친수관계가 아니라 낯선 거죠. 그래서 스트레인지 그래요. 뭐 스트레인지들 이상하고 막 신비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낯선 거. 그런 수식어가 붙으면 뭐라 한다? 외국어라고 해요. 그래서 모국어가 영어로 뭔지 외국어가 영어로 뭔지 정도는 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두세요. 그리고 별표에 이제 사운드하고 노이즈를 써놨죠. 자, 하나 물어볼랍니다. 오늘 완전 공부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말하고 소리의 차이가 뭐죠? 말과 소리의 차이.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데 이해가 안 될 때 그 사람한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잖아요. 또는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또는 뭐라고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이런 거죠. 그런 표현들 쓰죠. 그 표현 자체가 뭐예요? 말과 소리는 다른 거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해 가능해야 알아먹을 수 있어야 말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소리와 말의 차이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여러분한테 누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쌍말로 뭐라고 해요? 개소리 하지 마.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의미 없는 소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자칭 기독교인들이 말과 소리의 차이를 모르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시체말로 개소리, 슉슉 뱀소리 이런 걸 낸다면 이거야말로 소도 웃을 일 아니겠어?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걸 방언이라 하잖아요. 말이라 하잖아요. 언이 말씀은 짜니까. 이게 말과 소리의 차이도 모르는 천한 무식쟁이들인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한다, 어떤 언어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된다란 말은 뭐예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짓거린다는 거예요. 왜? 말이란 것, 이 언이라는 것, 어라는 것, 언어는 서로 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 누구 뜻, 누구 생각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 그게 뜻, 의자, 생각, 사자 써서 의사소통 그런 거예요. 의사소통을 위한 거예요. 자기 뜻, 생각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 언어, 어요. 그냥 귀에 들리는 거 뭐라 하고? 소리, 소음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누구한테 목소리 좋다 이 표현하면 어째요? 그냥 목에서 나오는 뭐가? 소리가 듣기 좋다 그 말이요. 물소리, 바람소리, 벌레소리, 빗소리 이런 건 그냥 들리는 소리일 뿐이라니까. 그건 뭐가 아니다. 말이 아니다. 언이 아니다. 어가 아니다. 일부 성경이라고 불리는 한글 번역본에 나타나는 단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언. 이미 그 속에 말이라는 의미의 글자 언자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 말은 뭐가 아니라는 것.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구절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보면 그 랍사게란 사람 나온가요? 그 나라 중에 시리아란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 또 그 전에 있었던 나라가 아자나 붙여서 아시리아 이런 나라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의 그 왕 중에 사네립이 나와요. 사네립. 그 왕이 저 유대 땅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하라고 사신을 보내. 그 사신 이름이 뭐라고요? 랍사게예요. 랍사게. 보세요. 랍사게는 오기 전에 지그나라 말은 잘 하겠잖아요. 뭐 지그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 나라 말은 잘해. 나중에 이제 아자 떨어지고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를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아람이라게. 시리아 이 말이나 아람 이 말은 시리아는 그쪽 말이고 아람 그 말은 히브리어 음이에요. 뭐 이 사람은 무엇에 능통하겠어? 자기 모국어 뭐 아람어에 능통해. 시리아어에. 뭐 사신으로 왔으면 히스기야한테 뭔가를 사네립의 말을 전해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알아먹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말이요. 그걸 일부 한글 번역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유대 방언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 랍사게가 유대인들의 말로 자기 왕의 말을 전하잖아요. 거기 유대인들의 말로, 즉 히브리어로 할 때 말이 영어로 뭐예요? 랭귀지 썼잖아요. 이것 대신 아까 뭐 써도 되고 텅, 스피치 요거 써도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비교해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번역본이에요. 그 말 대신 1번 번역본 보니까 뭐라고 써놨나요? 방언 그랬잖아요. 왜? 방언도 언자 들어있으니까 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번 번역본을 나중에 개정판 냈잖아요. 그게 2번 번역본이죠. 개정판에서는 좀 방언이란 말이 그랬던가 뭘로 바꿨네? 말로 바꿨잖아요. 또 3번 다른 번역본도 보니까 말로 돼 있잖아요. 아예 이렇게 애초 번역본판에 방언이 좀 이렇게 좀 현대적인 표현이 아니면 전부 다 뭘로 바꿨어야 되는데, 말이나 언어로 바꿨어야 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바꾼 케이스도 있고 그냥 놔둔 데도 있고 지그들 마음대로. 어찌됐건 그 번역본으로 봐도 방언은 소리가 아니라 뭐라는 것, 말이란 건 입증되잖아요. 자, 에스라서 4장 7절 보세요. 그 페르시아란 나라가 나오고 아닥사스란 왕이 나와요. 그러죠? 근데 그 왕한테 어떤 사람들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기록된 그 글이 뭘로 됐다는 거요? 시리아 말로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냥 표현만 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은 시리아 말로. 거기 시리아 말 할 때 끝에 영어 보세요. 텅 그랬잖아요. 텅이나 랭귀지는 같으니까. 뭐 시리아 말을 달리 표현해 보세요. 아람어라겠잖아요. 아람어. 시리아의 히브리식 표현이 뭐니까? 아람이니까. 자, 그래서 비교에 다른 옆본 보니까 시리아 대신 뭐라고 써놓고? 아람. 거기는 또 말이라고 않고 그대로 뭐라고 표현했네요? 방언 이렇게.
뭐 어찌 표현됐든 간에 혹시 누구 입에서 방언이란 말 나오면 이건 소리가 아니라 뭐다? 말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알아먹는 상대방이 있구나. 자, 이제 느헤미야 13장 23에서 24절을 좀 보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 지역이 나와요. 첫 줄에 아스돗, 암몬, 모압 이런 걸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나와요. 뭐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겠죠. 근데 여기 사람들이 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모국어가 있겠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래 살다 보면 거기서 나온 새끼들 같은 경우 어째요? 2세 3세는 자기 이제 엄마 아빠의 그 모국어를 잊어먹어 버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디 한 단어나 읊고 거의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했다. 그쪽 아스돗 사람들이 쓰는 모국어는 절반쯤 하고 아예 원래 자기 그냥 아버지나 엄마의 모국어 히브리어는 전혀 못했다. 이런 말들이에요 지금. 하겠죠? 거기는 말이나 언어를 영어로 뭐라 했어요? 스피치 그랬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말이나 언어를 나타내는 영어가 다양해요. tongue, language, speech 다. 근데 비교해서 다른 역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방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찌 됐건 이렇게 됐더라도 언이 들어있으니까 소리가 아니라 뭐다? 말이다. 뭐 사도행전 2장 11절 보세요. 거기 지역 중에 크레테가 나오고 아라비아가 나오죠. 크레테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태어날 때부터 쭉 써왔던 말이 있겠잖아요. 또 아라비아는 또 아라비아대로 자기들이 쭉 써왔던 말이 있겠잖아요. 모국어가.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언어 그러면 자기들 모국어 같잖아요. 그때 언어 대신 영어가 보니까 텅이고, 그 비교 역본 보니까 고치기 전에는 방언 그래놓고 고쳐놓고는 뭐라겠어요? 언어 그랬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는 또 안 해보니까 탈이단 소리예요. 하려면 쭉 하든지. 사도행전 14장 11에서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들 바울 일행이 저 지금은 터키 소아시아 지역 막 돌아다니면서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은 터키 쪽에 막 루스드라, 비시디아 막 이런 지역이 나와요. 그런 지역을, 그런 도시를 포함한 지역 이름이 루가오니아예요. 루가오니아.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모국어가 있겠잖아요. 그걸 루가오니아의 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또 말 언어를 스피치라고 했네. 그랬죠? 그런데 비교 역본 보세요. 비교.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번역본인데 1번 바꾸기 전에 방언 돼 있죠? 근데 바꿔놓고도 뭔가요? 또 그대로 놔뒀네. 바꾸려면 일관성 있게 다 바꾸든지. 그렇죠? 뭐 이걸 헐뜯는 게 저는 아니에요. 그냥 방언은 언자가 분명히 들어있으니까 그건 소리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한 뭐다? 말이고 언어다. 그런데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다 하면 방언하고 있노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마치 기름인데 이건 물이다 하는 것도 같아. 그 웃기는 일이단 말이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 거기도 지금 내용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표현 중에 히브리 말이라고 나옵니까? 끝부분에 히브루 텅 그려졌죠. 이게 말이나 언어를 나타내는 대표 용어가 뭐다? 텅, 랭귀지, 스피치 중에 하나다 말입니다. 비교에 이 나라 사람들 많이 보는 역본 1번 보니까 뭐라 했고 방언 그랬고 바꿔놓고는 뭐라고? 말. 자, 칭찬합니다. 제가 지금요. 잘했다고.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말한 거지. 여러분, 뭐 결국은 여기까지 결론은 뭐예요? 누가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언자가 있으니까 그건 소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 언어라는 거. 이걸 확인해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는 성령 받으면, 뭐 일부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침례 받으면, 성령 침례 받는단 말이 뭐예요? 침례는 쑥 집어넣는 걸 침례라게. 침수됐다 할 때 그런 침, 잠겼다 할 때 그런 침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어째 쑥 집어넣어줘. 성령님 안으로 쑥 집어넣어준다니까. 그걸 보고 침례받았다게, 구원받았단 말이요. 그런데 그 성령 침례 받은 순간, 구원 받은 순간 그 사람 보면 얼굴 막 색이 변화요? 그 순간 그 사람 보면 뭐가 그냥 이상한 말을 내요? 안 그래. 그대로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 근데 이상하게 이 나라에서는 뭐라게? 그 성령 침례 받으면 그 증거로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 소리 내는 본인도 이해 못하는 그런 요상한 소리를 내게 된다는 요상한 가르침이 있어. 그 증거라고. 그리고 그 요상한 소리를 가리켜 아까 뭐라고? 방언이라고 한디. 이미 우리는 소리와 멋은, 말은 다르다는 거. 자기들 그 사람 입으로도 누가 뭐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할 거예요 또. 지 입으로.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방언이라고. 참 앞뒤가 안 맞죠.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 막 성령 침례 받은 사람 보면 겉으로 변함없어. 입으로 뭐라 하면 안 돼요. 입으로 뭐라 하려면 알아먹는 말을 해야 돼. 자, 거기가 참고 3번에 제가 방언 해놓고 그 네이버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 1과 2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뭐요? 거기 참고 3의 1과 2는 간단히 말하면 사투리요. 사투리. 나는 요 1과 2의 정의에 따르면 나는 요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갖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방언을 했어. 기가 막히게 했어. 다시 말해서 전라도 사투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을 해왔다고 말이요.
그런데 거기 3번 정의를 보니까 앞에는 그런 대로 그냥 잘 해놨어. 신약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무슨 말? 애국말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말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근데 옆에다가 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병이에요. 뭔 상태에서? 황홀 상태에서 성령에 의하여 말해진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 또 여기는 소리는 아니네, 말이라겠네. 이런 세상사전 믿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글쎄요? 성경이. 여러분, 설령 일부 번역본에 방언이라고 써졌더라도 그 방언의 끝자 뭘 방점을 찍어라? 언. 소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 말이라는 거. 여러분, 신약시대 초기 하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 몇십 년간을 신약시대 초기라게. 그때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 그 기적들 중에 하나가 뭐인지 아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한테 그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 그 사람 자신이 학습한 적이 없는, 배우려고 학원이나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는 자기 언어인 모국어가 아닌 뭐요? 외국어. 외국어는 낯선 언어라고 했잖아요. 학습한 적 없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막 수식어로 unknown, strange 이런 말을 썼어. 그걸 할 수 있는 무엇을? 능력을 주는 기적이 있었어. 신학시대 초기에는 언어 구사 능력,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선물, 영어로 기프트죠. 그 보통 옛날 그 우리 조선 왕조 시대 같으면 임금이 이렇게 누구 잘했다고 이렇게 뭐 내려주잖아요. 그걸 은사라게, 은사. 이게 은사도 일종의 임금님의 하사품,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부 번역본에서는 선물 대신 뭐라고? 은사라고 했는데, 외국어를 막 마음대로 배운 적도 없는 걸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다 말입니다. 신약시대 초기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국말밖에 몰라. 한국말만 모국어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밖에 모른다는 걸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빼놓고는 다 불신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저 러시아로 여행을 가게 됐어. 근데 러시아 광장에 러시아인들이 몽땅 모여 있는데 지그들 모국어를 하겠죠. 러시아어를. 뭐 이거 전혀 모르는 요 한국 사람들은 어째? 완전 저거 샬라샬라예요. 말이 아니라 뭘로 느껴져? 소리로 착각되죠. 말인데. 근데 거기 가이드는 양쪽 다 해. 그러니까 전애들이 지금 하는 소리가 이 소리다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통역해줘, 풀어줘. 그거 통역이라게. 뭐 이 사람들은 그때서야 저건 소리가 아니라 뭐구나, 말이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 가이드 말고 한국말밖에 몰랐던 요 신자가, 자기 친구들은 다 불신자고, 갑자기 그 순간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한국말밖에 몰라.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
애라 나가서 그냥 알아먹고 뭐라고 내가 해야겠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짓거리는 한국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거든요. 예수에 관해서 뭐라고 막 떠든 것 같아. 자기 귀로도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뭐가 막 나와 막 들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보니까 어째 유창한 러시아어예요. 외국어예요. 근데 말 선포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유창한 외국어를 하면서도 자신 어째 자기 귀로는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안에 성령님이 막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자기 친구 불신자들이 이 새끼 미쳤나 이거. 근데 가이드가 말해줘. 지금 러시아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 그럼 이 불신자들도 감동해가지고 이야 저놈 안에 내가 지금까지 놀렸는데 진짜 예수님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고 회개하고 또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능력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일하게. 알겠어요? 그걸 일부 번역본에 뭐라 해놓고 방은 그래 놓은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것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가이드는 어째 지가 그 하나님한테 받은 능력 기적의 선물이 아니여. 그 말 러시아어 한국 하는 거 가이드는 지가 학원 다녔어. 그런 사람은 다 알아보고 지가 말하고도 조리 있게. 근데 순간 능력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까 한국 사람들 일행도 그 가이드가 통역 안 해주면 뭔 소리로 알지 말로 알았겠어요? 뭐 여러분 이 교회당 안에서 생각해봐. 이 교회당 안에서 여러 명이 모여 있어. 한 100명 있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100명 모여 있어. 근데 그 중에 70명은 신자요. 30명은 지금 따라서 지금 온 방문객이요. 근데 70명 신자 중에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영어 잘하는 사람, 러시아어 잘하는 사람, 독일어 잘하는 사람 많아. 근데 걔네려고 전라도 말을 폼 잡으려고 막 그렇게 막 말씀을 자기가 아는 외국어로 막 떠들어. 각자 성경책을 읽어. 근데 그냥 방문하는 30명은 한국말밖에 몰라. 근데 막 난리가 나. 막 여러 외국어가. 그럼 그 30명 방문객은 어쩌겠어.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나 이거. 이거 또라이들이 있나 하고 기겁하고 나가볼거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당 안에서는 설령 그런 기적으로 받은 외국어 능력이 있어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2,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22, 2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줬다 합시다. 선물로. 그러더라도 교회당 안에서 그거 해라 하는 말인지 하지 마라 하는 말인지 읽어보면 알아. 읽어보면 거기 타워너라고 여러분 번역본은 번역된데 영어는 뭐요? 텅이야. 텅. 외국어를 말해. 이 텅은 누구를 위한 거라겠어?
믿는 사람들 용이라겠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겠소? 아까 봐봐. 그 신자 한 명하고 불신자 친구들하고 한국말밖에 몰라. 러시아 갔던 그 여행 갔던 사람 중에. 근데 그 신자한테 러시아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이 순간 주어져서 말씀을 선포했어. 그러면 그 같이 있었던 안 믿던 누구들, 친구들도 감동해서 믿게 됐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거라니까요. 알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표적이 뭐예요? 기적인데 뭔가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기적. 이걸 뭐라고요? 표적 그래, 표적. 그래서 23절에 뭐라게? 교회당 안에 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A국어, B국어, C국어, D국어 다 가능한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 지 가능한 그 외국어로 막 떠벌거리고 있으면 되겠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저 뭘 하겠어 끝에? 그럼 배우지 못한 그 말은 무시간이 아니라 그 언어를 학습한 적이 없는 그 말이요. 그 언어를 학습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게 못 알아먹는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꼴 보면 뭐 하겠다고?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냐. 이 말은 교회당 안에서 그런 능력을 선물로 받았으면 써먹어라 해, 써먹지 말아요. 써먹지 말아지 이 소리가. 알겠어요? 거기 비교의 다른 역본들 보세요. 그 텅을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방언. 방언이라고 번역했더라도 언자가 들어있으니까 소리가 아니라 뭐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해 가능한,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정인한테 주는 능력이라고. 그 3번 웃기는 번역본 있죠? 뭔 언어? 이따위로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령하니 왜? 신령이란 말이 뭔 말이요? 난 지금까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거기 4번 NIV로 봐도 그냥 뭐라고만 써놨어? 텅텅. 아까 여러분 그냥 말, 언어, 이것의 대표 용어가 텅, 랭귀지, 스피치 그랬으니까. 고로 금방 읽어본 고린도전서 14장 22, 23절 여러분 읽어보니까 그거 교회당 안에서 하라 하지 마라. 설령 그런 능력 선물로 받은 사람 있더라도 교회당 안에서는 써먹지 말소이 이 소리야 지금. 교회당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 말 알아먹는 사람들한테 써먹어 이 소리다니까. 밖에 나가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걸 받았다고, 요 선물 받았다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요? 거의 교회당 안에서 하고 자빠졌잖아요.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밑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세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게 될 당신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요. 거기 수신자가 모든 신자가 아니요. 거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이때는 앞에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들 이 말이요. 믿는 너희들. 그 제자들한테 근접해서 따랐던 그런 사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나 가고 나면
너희들한테 이러이런 기적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셔. 너희들이 나 대신 쭉 돌아다니며 전해야 되니까 이러이런 기적의 능력을 주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 전에 누구한테? 당신 제자들한테, 따랐던 사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 이 능력들을, 이 기적의 능력들을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발휘하게 되면 그걸 보고서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너희들이 선포한 말을 받아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믿는 자들, 제자들 너희들한테는 이러이런 기적들이 따른다. 어떤 능력을 주요? 마귀들 막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거기 제자들이 주로 아는 제자들의 모국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야, 히브리어.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 해가지고 다른데 애국 나가본 적이 없어서 애국어를 몰라, 학원도 안 다녀서. 딱 아는 것은 히브리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능력을 줘? 그 히브리어라는 너희들 모국어 말고 오래전부터 알았던 그런 언어 말고 무슨 언어? 뉴, 새로운, 새 언어 그러잖아요 거기. 뉴텅이라고. 여기 새로운 언어가 오래전부터 써왔던, 올드하게 써왔던 그 모국어 말고 외국어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어디 가서 그냥 내가 저 에티오피아 네가 나갔다고 그냥 겁먹지 말어. 거기서 순간 네가 전하고 싶으면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바로 줄 테니까, 이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18절 가니까 막 독사, 뱀을 정면으로 꼬리 안 잡고 앞을 잡아도 물려도 괜찮게끔 그런 능력들 다 주겠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만 얹으면 그냥 사람들 병 다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때 말한 새 언어, 그게 다른 비교 역본 보니까 새 방언 그랬죠. 또 개정자 현대인 새로운 말 그랬죠. 그런데 3번 번역본 또 웃기는 번역본이네. 뭐? 여러분들 아까 기이하단 말이 영어로 하면 스트레인지요. 스트레인지를 한국말로 기이한 이러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스트레인지는 그냥 낯선 그 말이요. 익숙하게 써왔던 모국어 말고 다른 낯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한테 뭘 준 거예요? 사도들이 배운 적 없는, 학습한 적 없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적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어떤 명령을 줬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이거 며칠 있으면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오셔가지고 너희들한테 어떤 권능, 능력, 기적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 그럴 때 그 권능을 받고 그 파워, 그 능력의 선물을 받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 예루살렘, 온 유대, 여기 다닐 때는 뭐만 있으면 돼? 지구들 모국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히브리어만. 그런데 끝에 보니까 땅의 맨 끝지역까지 온 세상 방방곡곡 그랬어. 당장 이집트만 갈려도, 에티오피아만 갈려도 자기들이 써왔던 뭐가 달라요? 말이 달라.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 쓰는 지역이요. 근데 그쪽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나를 위한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당신을 선포하라고. 예수님 당신을 선포하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이때 당시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만약 이 사람들이 고구려에 왔다게 봐. 고구려에 와가지고 히브리 말로 막 짓거리고 있으면 뭔 소리겠어? 못 알아먹지. 통역도 없고. 근데 갑자기 여기 왔는데 한국말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기들은 뭐라고 짓거리면서 한국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학습한 적 없으니까 그 능력을 주겠다는 소리요. 뭐 보시오. 이렇게 명령을 땅의 맨 끝절까지 갖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으면 거기 가서 선포할 때 언어 문제는 걱정 없게 해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래서 준 언어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텅이라고. 이 텅은 소리가 아니라고, 말이라고.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명령을 해요? 모든 곳에서 제자들이 아까 그 명령 듣고 모든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뭐 여기 모든 곳은 유대 땅에 있는 각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나가서 온 세계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해봤단 말이요. 그 선포할 때 둘째 줄 보니까 주가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그랬잖아요. 표적이 기적이요. 언어로 의사소통 문제 아무 관계없이 마태복음 28장 가보세요. 예수님의 땅에 계실 때 명령 아닙니까? 뭐라고 명령 내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 어쩌라고? 가르치라고. 아니, 모든 민족들은 우리요 한민족도 포함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다른 애국어 전혀 모르는 그 어부 출신 사람들이 이쪽 와서 하려면 한국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 능력을 갑자기 주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텅. 한국에서 많이 쓰는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그것이.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절 8절이 나오죠. 그게 보입니까? 오순절 날이요.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 거기서. 근데 모인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모인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아시죠? 디아스포라. 영어로는 다이아스포라 그러는데 우리 쓰는 말로 뭘까? 우리 이산 가족 아시죠? 이산이 뭐예요? 이산. 이산은 이자가 이렇게 이별할 때 이자 떨어지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 산은 흩어지는 거예요. 이산 가족 오면 자기 함께했던 가족과 떨어져서 거기에 떼어내져 가지고 흩어져 있는 거. 여러 곳으로. 그래서 이산 가족이. 뭐 이산 유대인 이 정도가 영어로 다이아스포라, 디아스포라예요.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있어. 뭐 세계 각국에서 왔어. 각국에서 왔으면 각국의 언어, 자기 모국어들이 다 따로 있어. 근데 여러분들 2세, 3세들도 오니까 아예 자기 엄마, 아빠의 모국어였던 뭣도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 자리에 서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외치는 거야. 외친데 뭔 말인지 귀에 쏙쏙 다 들어와. 감동하고 막 찔림받고 알아먹어. 왜?
자기들 아는 자기들의 모국어로 들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저 에티오피아에서 그쪽 언어만 아는, 그것만 모국어로 삼았던 자칭 저 유대 혈통 사람이 왔는데 히브리어는 못해, 그 사람은. 근데 베드로가 막 자기를 눈길 주면서 뭐라고 하면 다 알아먹었어. 자기가 아는 언어로, 자기 모국어로 들리니까. 그럼 베드로는 자기 모국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지금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자신도 자기 교회는 그걸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쏙쏙 다 알아먹어. 왜? 그 능력을 줬으니까, 기적으로. 뭐 옆에 또 다른 제자한테는 다른 언어. 그러니까 뭐라고 시끌벅적한데 다 알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이해하시겠어요? 아, 요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랬다 그 말이에요. 뭐 사도행전 2장 요 오순절날 이렇게 행해졌던 이런 나오는 선포된 말들 다 이거 일부 번역본에 방언이라고 표현된 그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뭐다? 언어다, 말이다, 소리가 아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4절 뭐라고 해요? 그 제자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뭘 하요? 자기들의 모국어인 텅을 하요. 자기들 것하고는 다른 텅을 하요. 거기 다른 텅, 어더텅 그랬잖아요. 다른 언어. 이게 뭐요? 히브리어가 아닌 외국어라니까. 근데 8절 보니까 어떻게 우리 각자가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들리지? 우리 언어로 그랬잖아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적. 거기 다른 번역본 보니까 1번 번역본 또 거기 방언이란 표현을 써놨네. 그 웃기네. 재밌네요. 1번 번역본하고 2번 번역본 보시오. 막 바뀌어졌죠. 어찌됐건 이걸 헐뜯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설령 방언이란 표현 쓰더라도 거기에 뭐 들어있으니까 있으니까 이건 소리가 아니라 뭡니다?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이해하라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을 가보면 고넬료 아시죠?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요. 근데 로마 군대 대장이요. 100명의 부하가 있어.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아. 근데 보세요. 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 일행이 갔어.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베드로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겠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하고 유대인들은 보세요. 베드로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딱 언어가 한 가지밖에 몰라. 지금 할 모국어 히브리어밖에 몰라. 그리고 고넬료와 고넬료 부하들 로마인들도 그 당시 자기들 통용어인 헬라어 정도는 알아도, 로마 말은 알아도 히브리어는 띄엄띄엄 이렇게 몰라. 그냥 흉내나 내지. 그런데 갑자기 구원받고 나서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고넬료 일행이 막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해버려. 거기서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못할 거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갔던 누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평소 생각이 베드로 따랐던 유대인들 생각은 뭐예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는 또는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 아닌 사람이 성령 받는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오순절날처럼 특별한 언어 능력,
학습한 적 없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누가 능력을 줘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고서는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요. 아니 근데 갑자기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알기로 히브리어 이만큼도 못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알아먹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한테 확증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 고넬료한테. 고로 여러분, 그런 외국어 능력을 기적적으로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안 믿는 놈들을 돌아서게 하는 거. 용도가 그거예요. 용도가. 자칭 신자라 하면서 지극끼리만 하는 거 아니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딱 확실히 정하니까 성령님이 임했어. 그 사람들 안에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됐어. 그래서 45절 가봐. 할례자들에 속한 자가 말은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이방인들 위에도 분명히 로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 이 말은 성령님이 그때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언어 능력이요. 이니까 그냥 46절 봐봐. 이들이 다 뭘? 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어쨌다고? 들었다고. 여러분들,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할 때 들었다 나오면 요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먹어야 돼? 못 알아먹어야 돼? 알아먹어야지. 뭐 고넬료 일행이 짓거렸던 건 소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비교육권처럼 방언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알겠잖아요. 왜? 그 자리에는 유대인 아니고는 우리 선민 아니고는 절대로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어 라고만 믿었던, 이방인들한테는 그런 일이 가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을 돌아서게 한 거니까.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외국어들이 발산됐던 지역이 하나 있죠. 어디예요? 고린도죠. 고린도. 여러분들 고린도 하면 그 미술 시간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건축 양식 말하면서 이오니아식, 뭐 도리아 양식, 코린트 양식을 배웠죠. 그 코린트가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요. 항구 도시요. 온 세계 상인들이 다 모이는 도시였다니까? 고린도가? 그쪽에 있는 교회당에는 막 온 지역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었어. 근데 이 지역에, 이 항구 도시에 온 지역 사람들이 다 모이는 도시면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다양하겠어. 이 시대가 정확하게 우리 삼국시대라니까? 막 고구려 상인들, 신라 상인들은 한국말 쓰겠지. 중국 상인들은 중국말 쓰겠지. 난리야 거기가 전부 다. 그러면 전혀 상대 언어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샬라샬라지 소리지. 통역을 통해야만 알 수 있겠지. 근데 보세요. 갑자기 고린도 항에 딱 도착했는데, 한국 무역상, 고구려 무역상에 도착했는데, 누가 와서 그냥 고구려 사람 아니게 보이는데 유창하게 한국말로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줬거든. 그 텅을 줬거든, 선물로.
거기서. 그런 것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라고 준 것이 뭐라고요? 이 기적의 선물로서의 외국어 구사 능력, 텅이라니까요. 이걸 좀 아셔야 돼, 이것을. 그런데 바울이 외국어를 여러 개 할 줄 알았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인지 지가 배운 것인지를 모르겠어, 자기가. 어찌됐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유대 땅 와서는 히브리어 했었잖아요. 저 그리스도까지 헬라어 했었잖아요. 만약에 고구려 왔다면 한국말 했었잖아요. 거꾸로 와가지고 히브리 해본다고 하면 못 죽었어, 그거. 여러분, 우리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요. 이 교회한테 내려주신 선물이 많네.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많다니까, 선물이.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보시면 왕이 주신 하사품이 많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교회 안에 요 교인들한테 일부한테는 신약시대 초기에는 막 기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선물로 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대언 능력을 주시기도 했고, 영들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뭘 주기도 했다고? 여러 종류의 텅을 주기도 했다고. 텅. 여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외국어 통역 능력을 주시기도 했다고. 선물로. 근데 보시오.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요. 11절 뭐라겠어? 이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각 사람한테 뭘로? 개별적으로 너는 이게 더 좋겠다. 너는 이게 더 좋겠다. 당신 생각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으면 그냥 다 샬라샬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웃기는 주장이에요.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28에서 30절 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금방 알치겠잖아. 하나님이 교회한테 주신 선물이 사도 줬죠. 사도는 그냥 인물을 직접 줘서 보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뭔가 주셔가지고 퍼뜨려라 하는 게 대언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처럼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라고 주는 선물이 뭐예요? 티처, 교사예요. 신약시대 초기에 또 기적들 행할 수 있는 것도 줬어. 심지어 막 손만 닫으면 병 고치는 그런 능력도 선물로 주시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뭣도 텅도 주시기도 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 개 텅이죠. 만약에 요 말이 아니라 소리를 내고 있는 요 한국 기독교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그 소리가 하늘의 언어라고 막 하잖아. 아니 하늘의 언어가 여러 개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 개라고 하잖아. 여러 개. 근데 그 뒤에 29절부터 뭐라고 해놨어? 다 사도겠냐? 다 대언자겠냐? 다 기적 행하겠냐? 다 병 고치는 선물 받겠냐? 모두 다 텅하는 그런 걸 선물로 받겠냐? 모두 다 텅을 번역하는, 통역하는 그런 선물 받겠냐? 각자한테 따로따로 이렇게 주시지. 이 소리야 지금. 아 이거 있고도 다 그냥 받아야 된다 하면 쓰겠어? 눈물 나지, 눈물 나. 거기서. 여러분들 참고 4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참고 4에 제가 unknown 그랬죠. 영어 잘 보세요. unknown. 그 unknown 할 때 UN 어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t. know는 잘 알려면 알다, 배우다, 학습하다, learn이랑 같아. 뭐 unknown이 뭐라겠어요 아까?
학습한 적이 없어. 뭐 학원이나 학교 다닐 때 없어. 근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런 말, 그런 애국어, 이걸 unknown tongue 그런다는 거. 근데 그건 낯선 거니까 뭐라고 한다고? 스트레인지 텅이라고도 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텅 앞에 영어 읽다가 텅 앞에 unknown이나 스트레인지가 붙었으면 이건 무엇이구나? 번역자들이 이건 외국어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unknown이나 스트레인지를 그냥 수식어를 넣어준 거예요. 친절하게. 근데 그 친절을 모르고 그럼 가지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unknown을 학습한 적이 없는, 이렇게 번역한 거라고, 알지 못하는, 이렇게 번역한 거 느낌이 달라. 스트레인지를 낯선, 이렇게 번역한 거라고, 이상한, 기이한, 이렇게 한 거라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유난히도 텅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 unknown이 붙어 있어. 6번이나 나와.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 고린도전서 14장에 텅 앞에 뭐가 있다고요? unknown이. 근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당시, 영어로 옮길 당시 1611년도에는 그 전에 헬라어로 된 그 번역본에는, 히브리어로 된 데는 뭐가 없어. unknown에 해당되는 건 없었어. 텅만 있고 글로사만 있고. 근데 이 번역자들이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거기다가 뭘 넣어준 거예요? unknown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오기 전에, 50년 전에, 지난 시간에 내가 칼빈이 좋아했던 제네바 성경 있죠? 그 제네바 성경 영어에도 보면 텅 앞에 스트레인지가 붙어 있었어. 그 번역자들이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헬라어에는 없는데, 예, 오해하지 마라고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놈 가지고 현대인들이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 제네바 성경 같은 데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7절 가면 그 아담하고 이브가 그 발가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뭘 만들요? 요 가리개, 앞치마, 에이프론을 만들자네. 근데 그 에이프론 나올 자리에다가 제네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뭐라 해놨냐면 요 짧은 바지, 반바지, 그걸 브리치스라게 영어로 그걸로 해놨어. 완전 자기들 상상으로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부끄러운 줄 알고. 그래서 제네바 성경을 우스갯소리로 바지 성경이라게. 어디 가서 바지 성경은 제네바 성경 말하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는 그 말이 아니라 거기 나중에 유다서 7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유다서 7절 가면 보세요. 우리가 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남자 모습을 해가지고 사람 모습을 해가지고 여자로 섞어져서 완전 잡종 만들어 내가지고 이 사람들 요 천사들 다 잡아다가 저 지하옥에 쳐넣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 갇힌 이유가 뭐예요? 낯선 육체를 따르다가 그런 거예요. 뭐 신이 사람 모습으로 온 그 몸뚱아리 육체하고 막 수직이동 가능한 그런 육체하고 원래 흙으로 만든 요 육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원하고 종류가 다르다 해서 뭐라고? 낯선 육체 할 때 스트레인지 플래시 그래. 유다서 7절에도. 그러니까 텅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스트레인지가 붙었거나 unknown이 붙었으면 내가 쓰는 뭐 말고 모국어 말고 뭘 말하구나? 외국어구나. 뭐 고린도서 1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여러분 번역본에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된 게 영어로 unknown tongue이요. unknown tongue이 쉬운 말로 뭐라고요? 외국어. 기적으로 받은 외국어가 있다면 그걸로 말한 사람은
그걸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하기는 원해야 돼.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게? 통역이 있어야 돼, 통역이.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먹는 사람이 없는 언어는 있으나마한 거요. 써먹으라고 그런 언어 기적을 준 거지. 근데 거기 비교 1번은 그걸 번역본에 방언이라고 했고, 비교 2번 보세요. 킹제임 성경은 텅 앞에 뭐가 있는데? 언노운이 있는데 이탈릭체로 됐어. 번역자들이 집어넣었단 표시요. 그리고 3번에 제네바 성경이 있는데 랭귀지 앞에 뭐 있어? 스트레인지, 이탈릭체로 됐어. 집어넣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보세요, 여러분. 잠깐, 성경에 나오는 언어 텅은 이 땅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예요.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 말이요. 소리가 아니요. 설령 방언이라고 표현했어도 거기 언자들이 있으니까 소리가 아니라 말이요. 고린도서 14장 13절처럼 알지 못하는 언어 이래놓으니까 뭐 신비함을 느끼지 말고 언노운 텅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외국어. 그걸로 할 사람은 반드시 뭘 세우라고? 통역 세우라고. 통역. 풀어줄 사람. 그래야 알아먹으니까. 비교 요건도 마찬가지로 돼 있어.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이니까 그런 텅 앞에 언노운이나 스트레인지를 붙여놓은 거요. 킹제임스나 제네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이 외국어 구사 능력을 선물로 받았더라도 그걸 교회당 안에서 써먹으란 소리요, 써먹지 뭐하는 소리요. 외국어 그 능력, 외국어를 곤장하여, 곤장 안 하여. 곤장 안 하고 있어. 만약에 그 외국어를 써라고 곤장하는 내용으로 고린도서 14장 19절을 그렇게 독해가 되는 사람은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돼.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교회당 오면 그걸로 10,000마디 말하는 것보다 5마디 이해하면서 5마디 말, 그 말은 이해 가능한 5마디 말은 모국어란 말이요. 그러니까 외국어 쓰지 말고 가급적 뭘 써라? 모국어를 써라요. 부득이 외국어를 쓰려면 뭘 세우고? 통역자를 꼭 세워두고 이 말이요. 그냥 읽으면서도 막 어디로 보내면 안 되지. 고린도서 14장 9절 가보세요. 거기 알아듣기 쉬운 말이 바로 모국어예요. 모국어. 모국어로 안 하면 외국어 하지 말란 말이요. 외국어로 하려면 뭘 세워라? 통역을 세워라. 통역을. 근데 막 비교 3번 몇 번처럼 뭐 신령한 뭐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그 말이 아닌 뭘 하면서, 소리를 하면서, 개소리, 뱀소리, 그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이걸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고 가짜지. 혹시 그 선물 줬으면 준 자가 하나님이 아니지. 알겠어요? 그리고 성경들을 다 읽어봐. 어디서는 하지 말라고. 교회당 안에서는 하지 마라. 어디 또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만 모여있는 데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싹싹 빌어. 바울이 막. 제발 이렇게 하면서. 근데도 나 밖에 선 사람 못 봤어. 물론 산속에서는 하더라. 근데 아무도 없는데 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당 안에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무엇을, 자기 일부 번역본에 나오는 방언이 뭔지를 이 사람들은 아예 방언의 언자부터 부정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말인데 소리를 내면서 방언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세요.
그 잠언 구절 하나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한 자는, 그게 바로 샬라샬라요. 의미 없는 소리 내는 거. 혹시 이런 자들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고. 그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라고. 결론은 뭐예요? 그 기적으로 주신 외국어 능력 혹시 있으면 그건 어디다 써먹으라고? 안 믿는 사람들을 돌리는 데 써먹으라고 준 거라고. 그런 기적이라고. 그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사라고. 그냥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데서 제발 아예 언어도 아닌 소리를 내면 더 웃기는 것이고, 설령 언어인 외국어를 하더라도 가급적 안 믿는 사람들, 그 모국어를 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그리고 그 샬라샬라 알아먹도 모든 그런 소리들 막 하늘의 언어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벌써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다면 나오잖아요. 저 아물치라면 한 개만 있다 하면 혹시나 속을까 모르지만, 여기서 그래서 막 교회 야당 안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저 고린도 지역의 교회당 안에는 뭐가 많았겠어요. 막 끌고 야 가보자, 우리 교회당 안에 가서 한 말씀 한번 들어봐, 이렇게 끌고 왔겠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막 별로 언어 다 있겠잖아요.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당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고린도서에만 나오지, 다른 지역은 외국어 이런 게 언급돼 안 돼? 된 데가 없어. 그 특수한 상황을 말해 준 거지. 또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준 거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그러신 분들 있으면 설명해 주셔야 돼. 근데 안 받아들여. 그래도 끝까지 해 주셔야 돼. 그 헛생활하고 있으니까. 참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